오늘 주실 말씀은 이사야 18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8장 말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주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함께 읽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BC 701년경 아수르의 유다 침공과 관련된 그런 예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수르 군대가 소멸되게 되고 그 덕분에 구스라는 나라가 이제 살아남게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구스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이지만 당시에는 구스가 이제 애굽의 25왕조를 가리키는 말로 애굽과 구스가 이제 같은 그런 지칭하는 말로 이제 보통 이 당시에 쓰이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이 이제 구스인들이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떠냐? 유다는 아하스 통치 때에 친아수르 정책을 이제 펼치게 되죠. 그래서 주변의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등 반아수르 동맹 국가들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중에 이제 살아남게 되는데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유다는 아수르에 종속되고 아수르의 간섭을 이제 심하게 받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아하스 왕이 죽고 히스기야 왕이 즉위하면서 유다는 이제 친아수르 정책을 버리고 반아수르 정책으로 이제 가지게 됩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애굽으로부터 이제 군사적 지원을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신을 섬기지 않는 유다를 응징하고 이참에 애굽까지 좀 이제 정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근동의 완전한 집권자로서 이제 자리 잡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수십만의 군사를 일으켜서 유다로 이제 진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이제 전 국토가 유린되고 예루살렘만 남게 되고, 이때 유다는 애굽에 이제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게 되어서 애굽이 이제 출동을 하긴 하지만 아수르한테 이제 대판 깨지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애굽 구스가 이제 그때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유다의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응답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룻밤 사이에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이제 다 죽여버리게 되죠.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은 남은 군대를 이끌고 본국으로 이제 출군하게 되고, 결국 유다는 살아남게 되고 그 덕에 애굽이었던 구스도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하 19장에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18장의 구스에 대한 예언은 다른 주변의 멸망에 대한 예언과 좀 다르게 구스가 살아남을 거다라는 그런 예언인 것이죠. 물론 구스가 살아남는다고 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걸 통해서 아수르가 파멸될 것이다. 또
유다가 확실하게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짧은 내용이지만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 보면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는 나라로 가되 창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이 구스는 아수르가 이제 곧이어 침공할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짐작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몹시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주변 각국에 이제 사절단을 보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빨리 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제 이렇게 2절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면 그렇죠. 두려움이나 요동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이 구스는 오히려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주변 나라들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여기저기 보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들은 그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은 스스로 맞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소동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이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시시로 닥치는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며 요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삶 자체가 불안과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렇죠, 평안한 삶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두려움 주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어떤 자들이 정말 강한 자들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가 강한 자죠.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여호수아는 모압지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했던 기드온과 300용사는 미디안의 수만 군사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했던 소년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는 그의 힘과 능력과 관계없이 진짜 강한 자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대적도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결국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그런 어떤 강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반드시 일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룡의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내리 쬐는 태양빛 소리도 없고 느낌도 없고 뭐 이런 거죠. 가을 더위에 이슬이 조용히 생겨나서 조용히 사라지고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유다를 침공할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조용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조용히 이렇게 처리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가 함께 하시는가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생각이 이제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특히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심각해지면 뭔가 좀 회의가 들게 되고 의심 들게 되고 이러죠. 아마도 아수르의 군대가 온 유다를 짓밟고 예루살렘마저 포위하였을 때 유다 백성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어떤 신앙적인 회의에 빠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조용하다고 해서 일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조용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그들의 의인들 약한 자들을 괴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악인의 죄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거나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죠. 다만 그것이 급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느끼지 못할 뿐이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렸어. 연한 가지와 퍼진 가지는 이게 막 세력이 확장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아수르가 점점 이게 확장되고 여기도 먹어버리고 정복시키고 이렇게 펼쳐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다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예루살렘에서 참패를 당해서 더 이상 이제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고 퇴각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언제 그렇습니까?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좀 진작부터 자르지. 근데 하나님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고자 하는 때, 한창 열매를 거둬들일 때, 한창 뭔가 잘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결정적인 심판을 행하실 때와 심판의 때를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 결정적인 때가 이르길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섭리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수를 통해서 유다를 징계함으로 또 유다를 연단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고 나서 아수르 군대를 멸하시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를 이르기를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처럼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고 또 그 증인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역사의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행사는 너무나도 조용하게 이루어집니다. 깊은 물은 오히려 잠잠하죠. 높은 하늘일수록 오히려 고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차근차근 흔들림 없이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요동해도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